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또한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사실 이제 이 요셉에 대한 내용도 워낙에 성경 자체에도 물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요셉에 대한 그 다양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있어서 또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저희가 또 좀 더 자세하게 볼 부분들은 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고독, 고립, 그 다음에 고민, 고통, 고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고대의 그 지금 뭐 고고학이나 또한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 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뭐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계속적인 새로운 발굴이 사실 있죠. 그만큼 이제 세상이 참 많이 이 지구가 그야말로 많은 그 격변을 겪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어쨌든 더 많은 기록이 발견될수록 이 요셉의 이 일이 실제 역사적인 일이라는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그 발견이 되고 있고 또 오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름 이 당시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부여했던 이름조차도 당시에 이제 사용되었던 이제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로 또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50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이 죽고 나서 50장 1절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쵸? 그 다음에 26절에 또 보면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기록들이 이게 그 사실 최근 몇십 년 그 내외로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이제 이미 기록이 돼 있었지만 고고학적 발굴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굽의 그 문자들을 갖다가 해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지난 수십 년간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건 이미 뭐 2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그렇죠? 특히 뭐 구약은 뭐 그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죠. 그런데 이제 이 40일 그리고 70일 이것이 실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이라를 만들 때 준비해서 그야말로 미이라로 만드는데 걸리는 실제 시간이 40일이에요. 그것은 이제 실제 뭐 문헌이나 또 논문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게 7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게 그냥 어떤 설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풍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있던 일이라는 것들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일, 70일 사실 이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는데 예를 들어서 동양은 뭐 우리가 49일이라는 날짜가 딱 있잖아요. 그죠? 49제라든지 혹은 뭐 3일이라든지 뭐 우리가 특정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쓰는 어떤 날들이 있는데 40일, 70일 이거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이거 죽은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장례 지내는데 40, 70이라는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오직 그 미라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아주 그 애굽의 독특한 바로 그 장례 문화를 그대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집트에서도 당연히 모르던 사실들을 자기 조상들이 그랬다는 것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바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성경의 기록들이 정말 매우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어떠한 고고학적 사실이 밝혀지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한 나라였다. 이집트란 나라는 그 당시에 정말로 강력한 나라였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최고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최강의 그 당시 최강의 나라에서 종이었다는 것. 근데 그러한 자가 결국은 이 역사의 정말 역사를 이끄는 인물이 됐다는 거죠. 역사를 이끄는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이제 신앙 때문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끈 자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란 인물이 정말 그러한 이런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인 거죠. 그렇죠? 집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어떤 노예가 결국 정말 그 당시 거대 이 국가의 총리가 총독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참 그야말로 신비한 일, 어떤 면에서 정말 신비한 일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일생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격동적인 일들, 그렇죠? 그러니까 격동적인 일들이 이거는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정경이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있었던 어떤 많은 일들을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요셉의 얘기를 보면 참 안 됐다 정도로 이제 생각한다면 참 안 됐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요셉이 이렇게 결국은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결국 뭐 용서하지 못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해주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은 요셉은 성공했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했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정말 어떤 교훈적인 어떤 이 나레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요셉의 인생이 진행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이 사실은 진행이 됐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 고독과 그리고 고립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고민. 요셉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우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 요셉의 신앙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란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데서 바로 그의 신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정말 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그 요셉만큼 인간으로서 요셉만큼 이 인간을 통한 그 배신과 좌절과 고통을 겪은 인물이 사실상 정말 요셉만한 인물이 없을 만큼 요셉은 바로 인간이 누군가를 아주 절실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깨달은 존재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형들에게 의해서 완전한 버림을 받았죠. 그 형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이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구해져서 그가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결국 그 집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창세기 39장 6절에 뭐라고 되냐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근데 이제 요셉을 대표하는 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그 요셉의 캐릭터 중에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얘기를 잘 안 했지만 사실은 그 19세기 한 18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18,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로맨스의 주제는 이 요셉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결국 요셉의 부인이죠. 부인 아스낫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아스낫.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사실 아스낫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부인이라는 것 정도만 알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이 요셉과 아스낫의 러브 스토리가 히브리어 그다음에 그레코 로만 지역의 대표적인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 사람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 여인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기독교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방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변화되는 삶을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걸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예가 있어야 되죠. 그 예의 대표가 바로 이 요셉과 아스낫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셉이라는 인물이 확실히 아주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셉의 그러한 용모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국 이 보디발의 이 집에서 그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렇죠? 원인이 됩니다. 당시 이집트란 나라는 사실 많은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 미국과 되게 닮은 면이 되게 많습니다. 이 이집트란 나라는. 그래서 사실상 노예라는 어떤 노예 제도가 존재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집트란 나라는 이 평등함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였거든요. 평등함.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 있던 나라예요. 실제로. 이집트란 나라는 남녀 평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라 할지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경직된 사회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수평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야 이게 옛날 여자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히 자유로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물론 결혼한 물론 이제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남자가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운다. 그것은 형벌이 작아요. 이거는 뭐 과거니까. 그거는 뭐 비슷해도 여자가 바람 피면 이 애굽 시대에도 그렇게 평등하지만 뭐 수천 년 전 나라기 때문에 여자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인에 대한 그 권리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그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기록해 보면 이제 질리카라는 그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을 불러요. 친구들을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 질리카의 친구들이 왔는데 요셉을 보니까 한마디로 뭐 송중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송중기. 오늘날의 송중기. 송중기 씨가 이제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딱 그 정도로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집안에 있는 내가 이제 여자라고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못 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는데 이게 이제 저 송중기 같은 사람이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눈을 못 떼요. 눈을 못 떼고 그래서 이제 과일을 깎는데 이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과일을 깎는데 자기 피부를 깎는 거죠. 근데도 그 고통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제 좀 빼어난 인물이 용모를 가졌나를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데서 사니 내가 얼마나 괴롭겠냐.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사니 내가 얼마나 괴롭겠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각종 정말 모든 그런 쓰지만 결국은 이제 요셉이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이 실리카라는 이 여인은 이제 결국은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바로 요셉이 이 자기 친구들까지도 바로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는데 사실은 뭐 당시 이 유대의 기록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일이 되게 이제 여러
이제 좀 자세하게 돼 있는데, 뭐, 사실 당시 이 애굽에서, 어떤 종이, 그쵸? 종이, 그런 일을, 벌인다면, 그것은 당연히 죽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건 범죄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않는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냐면, 이 질리카가 낳은 아이가 11개월이 됐는데, 11개월이 됐는데, 그 아이가, 어, 요셉을,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엄마의 모략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거의 좀 신화적이죠. 이 부분은. 신화적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요셉이 실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의 정말로 온전했던 삶이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누명을 썼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결국 사람들이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의 그러한 경험, 그 다음에는 결국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 그러니까 결국 보디발이라는 인물은 요셉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신뢰를 했는데, 그러나 결국 자신이 억울함을 충분히 알만한데도 결국은 보디발도 외면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상이고 오늘날도 어떤 이익의 문제가 달리면 그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것이 어떤 이익의 문제가 되면 절대로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이 오늘날은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정치가 아니라 그냥 권력이죠, 권력. 그냥 권력의 싸움을 보면 알죠. 그렇죠? 이익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결국은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 술 맡은 관원, 그렇죠? 결국은 그 관원의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나가게 되지만 그때 분명히 정말로 당신이 나가면 정말 내가 이렇게 있었던 나의 이 억울함을 좀 반드시 정말 풀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결국은 40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죠. 정말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뭐, 누구를 못 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런 많이 도와줄까. 꼭 정말 이 은혜는 꼭 기억하겠다. 나중에 길거리 가도 저를 못 알아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내가 잘한 것이 되죠. 그것이 인간. 내가 잘한 것. 내가 하여간 뭔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죠. 기억하지 못하죠.
또 어떨 때는 또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항상 고마워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겠다.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도 무슨 말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 담임 선생님이 무슨 이 설립자의 무슨 친척이다. 뭐 그래서 저렇게 성격이 안 좋은데도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뭐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 싸움꾼이셨어요. 뭔가 이제 열받으면 자꾸 다른 선생님들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언제 쫓겨나지 했는데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 소문이 설립자의 뭐 친인척에서 뭐 저렇게 싸워도 괜찮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뭐 관계없이 저에게는 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때는 뭐 아주 그냥 고민과 세상의 모든 뭐 걱정 근심을 다 안고 있었으니까 제가 당시에 2키에 48kg였거든요. 48kg. 그러니까 뼈만 있었어요. 뼈만 있었으니까 항상 저를 딱 보면은 동해야 세상에 나가면 너는 공부 외에는 살 길이 없단다. 너는 공부 외에는 살 길이 없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노동을 할 수 있는 체형이 아니니까. 그렇죠? 48kg 노동을 할 수 있는 체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걱정되는 진짜 그 말투로 너는 공부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항상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가야죠.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딱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경문고등학교를 갔는데 경문고등학교에 무슨 설립자 무슨 선생님과의 뭐 비리가 무슨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어떤 이런 교육계의 비리 커넥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때 설립자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갔을 텐데 관계없이 설립자와 관계가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좋은가 보다. 혹시 그러다가 이런 큰 뉴스가 터졌는데 나를 보고 혹시 관련돼서 얼마나 정말 민망해하실까. 그래서 안 갔는데 결국 이제 평생 이제 못 본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마운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뭐 그렇게 한탄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그냥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가뭄이 시작되고 이제 결국은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너무 이제 이 스토리가 아주 그냥 기근과 그 다음에 그래서 곡식이 없고 그래서 곡식을 얻으러 오고 정말 이렇게 이런 얘기들로 나와 있는데 근데 그래서 보면은 뭐 그냥 그야말로 한 방향으로 진행된 어떤 이제 이야기 같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기근이 장시간, 그러니까 수년간 진행이 되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실제로는 이렇게 뭐 바꾸고 뭐하고 이렇게 되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밀란이 나겠죠. 그렇죠? 뭐 밀란만 나겠어요? 그게 이제 이 다른 지역이면 다른 나라면 그렇죠? 계속적으로 전쟁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어떤 뭐 그야말로 가뭄으로 그냥 그 스토리로 그냥 쭉 한 가지로 진행된 것 같지만 실은 이게 7년 가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적인 불안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인 불안.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있었고 외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탐꾼이라는 말을 하죠. 정탐꾼. 그쵸? 그래서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당시는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주 그 사회와 또 이 국제 관계가 아주 불안했던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불안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요셉은 실은 그러한 그 국방 그리고 외교, 그러니까 내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외부의 일까지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기록에 어쨌든 요셉은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와 이게 무슨 10의 1조도 아니고 5분의 1조를 거두고 돈을 먼저는 은금을 다 뺐고 그다음에 토지를 뺐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뺐고 이거 현대판 고리역자냐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정말 야, 이 사람 신앙이 맞아? 할 정도로 완전 고리대 그거 제일 고리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는 불안을 요셉은 이 컨트롤을 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혼란 가운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애굽을 지켜야지만 아브라함의 정말 후손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간이 많아서 자기 형제들을 못 잊고 야곱을 못 잊고 어디 쫓겨온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처럼 정말 어떤 그 사랑방에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아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팔려갔지? 내 형제들은 그날 왜 그랬지? 그걸 평생 생각해서 이게 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는 끊임없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이 뜻을 지키고 이뤄야 되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이었다. 자, 그런데 형들이 처음에 왔을 때 유대 기록에는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이에요? 이 형들이 사실은 이 형들이 진짜 보통 형들이 아니잖아요. 센 형들이잖아요. 그렇죠? 세겜 사람을 몰살시킨 형들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형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형들이 애굽에 그냥 왔겠냐? 그러니까 여기 기록한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걸 밖으로 왔겠냐? 이 센 형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실은 그 꿈이 아니고 바로 형들이 지금 계획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계획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뭘 계획했어요? 어딘가 한탕하고 나가는 거지. 그렇죠? 이걸 돈 주고 갔겠어요, 이걸. 이렇게 센 형들이 다 봐서 한탕해서 이제 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하나님은 지금 다른 계획을 있는데 형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형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록에 보면은 그 형 열이
그쵸? 여기 3절, 그러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쵸? 그래서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는 아닐 것도, 왜냐면 그것도 어쨌든 자기들의 기록이니까. 어쨌든, 출입구가 10곳인데 10곳으로 따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창녀촌이죠, 어쨌든. 그런데 지내다가, 그러다 이제 동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이 곡식을 많이 얻어서 갈 것인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이 시므온이 결국 이제 잡히는데, 그쵸? 여기 보면 결국 시므온이 잡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뭐 대화와 뭐 이제 정탐꾼이라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 쭉 나온 얘기의 바탕은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50장 다시 한번 39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 얘기. 그러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요셉이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애국의 총리잖아. 총독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어쨌든 총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덕을 본 것도 없어. 그냥 울기나 연락해 보는 거지.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일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일을 이렇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서 찾거나, 그쵸? 혹은 왔을 때,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냥 애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랑 벤자민을 만나러 가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용서하기로 한 건데. 근데 스토리가 보면 되게 복잡해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 퀘스천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실은. 잘 보다 보면. 그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 내용은 결국은 이 센 형님들이, 그쵸?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형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형들은 아주 이 세상에 최적화된 형들. 그 당시 세상은 뭐냐면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 형들의 생각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아주 그 뛰어난 어떤 당시에 그런 그 무예가 있어서 결국 므낫세가 이 첫 번째 혼란을 진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시므온이 이제 그 잡히게 되고 이제 구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절 42장 24절 자 23절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요셉이 계획했던 것과 일이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형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여전한 그 형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팔았을 때랑 전혀 변함이 없는 그 형들의 모습. 전혀 변함이 없는 그 형들의 모습. 그러니까 형들을 봤지만 그는 너무나 다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봐서 정말 너무나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결국 요셉에게는 있었고
요셉은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그가 울고 또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과연 베냐민은 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과연 내가 이렇게 됐는데 과연 베냐민은 잘 있을 것인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자, 보내는데 또 44장에 보면은, 근데 또 은잔이 없어진 사건이 일어나요. 44장에 다시 그래서 오죠. 와서 그 집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43장 보면, 2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네.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 참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 내가 요셉이 되면은 다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성공하면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성공한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쵸?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말이 나오죠.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뭐 당시 종교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결국 히브리인이 어떻게 이 가나안 지역에서 결국은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었는가? 보면은 사실은 그 새로운 지역에서 과연 호전성이 없는데 이게 가능했겠냐? 그렇죠? 과연 호전성이 없는데 가능했겠냐? 근데 그 호전성을 뒷받침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에서. 에서가 바로 아주 그냥 호전성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아주 뛰어난 사람. 물론 뭐 아브라함도 가장 뛰어난 최초의 전술 전략가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직 신앙이 아닌 바로 이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야곱도 사실 대단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가 잔인한 인물이 아닌 거는 그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출중한 전술 전략,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술 전략에 머리가 있었는데 야곱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잔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서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잔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바로 니므롯을 죽인 자예요. 니므롯을 죽인 자. 그렇죠? 니므롯을 죽인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브리인이 진짜 대단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히브리인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이 유대인들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사실 그 좋은 머리가 어떻게 쓰일지 몰라. 그러니까 이 11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의 이 기근의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결국은 계속적으로 굳고 쓰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장 15절 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 은잔을 넣고 뭐 해가지고 니네들이 왜 숨기냐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막 유다 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막 우는데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은잔을 숨기고 막 그래 그냥 얘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4장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점을 잘 친다는 건 뭐야?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왔어요. 근데 히브리인에 대해서는 이집트에서 평가가 안 좋아. 그쵸?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베냐민을 뭔가 지금 분위기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게 생겼고 그쵸?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또 목숨을 담보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지금 과연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느냐?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 베냐민에 집착하냐?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거꾸로 우리를 다 노예를 삼기를 원하겠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죠.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작자가 누군지 몰라도 아주 그냥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잡아다 종을 삼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오지도 않은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으니 이 총리가 얼마나 히브리인을 싫어하고 말살하려고 그랬으면 그 하나까지도 데려와서 우리를 갖다가 다 종으로 삼으려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베냐민을 두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바로 요셉의 형들과 그 다음에 요셉의 지금 집에 있던 군대들과의 마찰이 생깁니다. 그때 결국은 요셉이 자기 정체를 폭로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또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와 유대인들의 기록 사이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얘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의 기본은 뭐냐면 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핵심은 겁니다. 형들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정말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정당하고 내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러한 나의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45장 2절 이제는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정말 데려오고 그리고 이러한 이 맞충돌 속에서 결국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마침내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큰 소리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정신질환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결국 우리의 상처를 한 번은 우리가 다 내 가운데서 쏟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한 번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줘야 돼요. 한 번. 어떠한 내용이 있든 간에 한 번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그 큰 고통, 그것이 정말 그의 큰 소리로 너무나 기고했던 그의 인생, 그의 삶. 그러나 결국 야곱이 죽고, 자,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고 오늘 본문 말씀 50장 15절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변함없는 센 형들. 아주 초지일관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요셉에게 또 뭐예요? 말을 전하여 이르되 직접 오지도 않았어요. 영어로 본문 보면은 메신저를 보냈다고 돼 있죠. 직접 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 두려웠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나중에 뭐예요? 거짓말을 하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정말 그 형들, 자신을 버린 형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야겠다는 그 형들. 오직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면 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형들. 오직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남을 눌러야 되고 남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들. 그 형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바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 외에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형들을 보았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울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만약에 총독이 아니고 만일 요셉이 어느 지역의 족장이었다면 만일 총독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족장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래서 악이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이 누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형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여전히 요셉을 죽이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 정말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가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내가 한 번 용서한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했는데도 안 들면 인간이 아니라는 그 동양적 사고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형들을 스스로만 믿고 스스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21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거의 11째지만 그 모든 형제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통이에요. 그것이 요셉이 그 인생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대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라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뭐 얘기해봤자 아무도 관심이 없었겠죠. 얘기해봤자 아무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안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뭔가를 의탁하지 마세요. 오직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형들이 결국 느끼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50장 17절 네, 18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렇죠? 요셉이 정말 너무나 그 형들이 안타까워서 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 형들. 그 형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또 뭐예요? 친히 와서 요셉에 엎드려 이르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형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탕자가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저도 주일날 뭐 공부시키다가 우리 윤섭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제가 설교할 때 막 말도 안 해요. 얼마나, 그러나 정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고통이 되는 말인지를 몰라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형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종들로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